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어떤 회사에서 사원 모집하는 광고를 내자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몰려왔는데 그 시험장 안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사방에 유리로 되어진 그런 거울들이 크게 걸려져 있었는데 그 거울 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질문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질문은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적어서 이제 내는 거였습니다. 취직시험 참 쉽죠? 그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 아니요로 적어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시험이 다 있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될 거야. 잔뜩 기대에 부풀리면서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70여 명 정도 응시했는데 딱 한 사람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원을 원했던 거예요.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니오로 대답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 회사는 정직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시험 과정, 이런 시험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회사처럼 오늘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고 계시고 또 요구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까? 옳은 건 옳다고 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좀 불편한 일이 일어나도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사람, 프렘 프라다는 비행기를 몰고 가다 피격을 당해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는 평생 다리를 걸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다리를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히말라야 산맥까지 복음을 전하러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네팔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붙잡혀서 죽음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담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도관이나 죄수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증거에 그의 복음 전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용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한 단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순조롭게 평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핍박과 환난이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이 미웠어요. 그 모습 자체가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복음 전하면 한마디로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사도들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다시는 예수의 이름 입에도 올리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사람들 말 듣는 건 좋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좋겠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사람 말,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제사장들이나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며 나아갈 때 가로막을 세상의 힘, 사탄의 권세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삶에서도 우리는 때로 복음 때문에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지만 참 손해도 보고 때로는 왕따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듣게 됩니다.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보면서 비웃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로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어떤 위험, 손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도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들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위협이나 또는 어떤 손해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어떤 핍박이나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죽는다고 해도 그 순간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거야. 확신에 찬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이런 말들을 하지는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자신있게 말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대부분 막상 핍박을 받으면 어려움을 받으면 다 넘어졌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음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도 말하는 건 쉬운데 막상 그런 위치에 그런 환경에 놓이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 그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평상시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에게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외치며 세상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인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외쳐야 할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사람 모든 한 성도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외치며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